사랑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요? 뭐였어요? 생각나는 친구들이 큰 소리로 시작. 그쵸? 그쵸? 삭개오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인생의 외로움과 또한 목마름과 또 허전함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그 삭개오, 그 마음 가지고 갈급함과 간절함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삭개오처럼 우리들도 공부를 잘해도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집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정이 화목해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누구에게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그 허전함과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듣고자 하고 그분을 보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기억나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여러분의 허전함과 갈급함을 다른 걸로 어차피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외로울 때, 허전할 때, 답답할 때 그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새 이제 고3들은 수시 이제 원서 넣어놓고 지금 심란하고, 고2들은 괜히 고3들 보니까 남일 같지가 않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또 중딩들은 나름대로 또 이제 중간고사가 마치 자기네한테 수능시험급인 거지, 나름대로 이제 부담감과 여러 가지 또 그런 답답한 마음들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꿈과 비전, 진로 좀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옆에 있는 친구 콕 찌르면서 네 꿈이 개꿈이 아닌 이유. 시작! 그래요. 우리가 오늘 내 꿈이 개꿈이 아닌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 정치인들 중에 국민의당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안철수. 안철수 씨가 대표인데 오늘 목사님이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면 안 되고, 안철수 씨가 원래 직업이 정치하기 전에 뭐였었는지 알아요? 그렇지, 잘 아는구나 니네. 수준 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 중에서도 뭐 만드는 사람? 오, 니 잘하네. 백신, 그 V3라는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유능한 프로그래머였고, 그 회사도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MBC에서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그 안철수 씨를 그 성공 신화, 성공 비결을 취재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때 안철수 씨를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공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안철수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항상 명예와 돈을 빼고 생각하라. 뭘 빼고? 명예와 돈을 빼고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명예와 돈을 빼고 항상 사업을 할 때 명예와 돈을 빼고 생각하고 명예와 돈을 빼고 일을 했더니 성공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죠. 쉽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돼요. 이러니까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는 사실은 명예를 위해서, 때로는 돈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고, 그런데 이 안철수 씨는 성공의 비결로 돈과 명예를 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런데 안철수 씨가 진짜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실제로 그렇게 기업을 경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안철수 씨가 만든 이 백신의 가치를 높게 알아봤던 미국의 메거티사라는 그런 유명한 백신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에서 거액의 수백억을 주고 당신의 기술을 우리한테 팔아라 이런 제안을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는데 안철수 씨는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가 만든 백신 프로그램을 일반 이 사람들에게 무료로 다 제공을 했어요.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어요. 이거야말로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정치인으로서 안철수 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기업을 할 때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비전을 꾸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로 이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실제로 목사님이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교회 안에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꿈과 야망을 혼돈하는 친구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자, 꿈이랑 야망이랑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랑 야망이랑 어떻게 다를까? 야망은 뭐야? 뭐라고? 지금 비슷한 말 나왔어. 어? 누가 얘기했었는데 이쪽에서? 맞아. 누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꿈을 이루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돈 벌고 싶고,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야망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꿈, 우리가 말하는 비전은 뭐냐면, 내가 잘 돼서 누가 높아지고, 누가 인정받고, 누가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나 때문에 칭찬받으시고, 높임받으시고, 인정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우리가 말하는 꿈, 비전, 바로 그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살아갔던 한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은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바라는 꿈, 여러분이 바라는 목표, 여러분이 바라는 그 비전이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3들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지금쯤 되면 그냥 대학이면 아무 데나 가고 싶은가? 그래,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 대학에 가는 게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거는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학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할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여러분식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 대학 졸업하면 어때요? 직장.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유명한 대기업들. 자, 그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최종 목적지일까요? 그러면? 아니죠.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과 비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주셨는지, 그것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면 저렇게 울게 되고,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면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인데 거기서 죄만 짓다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대학 가면 뭐예요? 그 좋은 대학 가서 그 좋은 머리로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왜 보냈는지를 모르면, 목적을 모르면 죄 짓는데 사용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뭐예요? 그 자리에서 남의 것을 착취하고 그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고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업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신 친구들이 있다면, 발견한 친구들이 있다면 왜 이 꿈을 주셨는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아직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무엇일까를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1번 시작. 꿈의 성취를 통해 어떻게 하려고요? 백성을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옆구리 찌르면서 꿈의 성취를 통해 백성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대. 시작. 좀 똑똑해졌는데? 긴데 니네 한 번 했어. 자, 우리 46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자, 드디어 이제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높은 자리에 앉히셨어요. 애굽에 무엇이 되었어요? 그렇지,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됐다라는 것은 2인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 2인자지 실제적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총리의 자리였던 것이죠.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같으면 총리의 자리에 앉자마자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놀아? 뭐하고 놀 거야? 돈 쓰고, 그렇지? 또 뭐 할 거야? 자? 뭐 한다고? 잠잔다고? 그래요? 굉장히 생소한 기발한 답변이야. 그럴 수 있지. 그동안 개고생했으니까, 그렇지? 또 뭐 할 것 같아? 응? 뇌물 받는다고? 할렐루야. 그치?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이 그럴 것 같다는 거지. 누가 그랬어? 뇌물? 성재. 그래, 성재는 그럴 애가 아니잖아, 그렇지? 성재 아마 친구 중에 그럴 만한 애가 있을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 같으면 그 자리에 되면 이제 목사님 같아도 목사님도 타락해가지고 내가 총리가 되면 이제 나 개고생 끝났구나. 이제 나도 명품 옷 좀 입어보고 또 좋은 차도 좀 타보고 집도 좀 넓은 데로 이사도 가보고 또 음식도 막 맛있는 거 맨날 소고기 막 먹고 막 그러면서 살아야지. 이제 고생 끝났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나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걸 누리면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직업의 사람들이냐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생각났어요. 물론 국회의원들 중에 좋은 분들도 많다 적다? 많아요.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약속을 해요? 저를 뽑아만 주시면 여러분의 뭐가 되겠습니다? 죄인? 뭐라고요? 개가 되겠다고? 어느 동네? 종이 되겠습니다. 그치? 또 하인, 그치? 종이 개는 정말 내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 많이 난다니네. 그래요. 그래도 좋아. 대답 잘하는 거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인이 되겠습니다. 머슴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머슴들이, 이 종들이, 하인들이 뽑아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상전이 돼. 갑과 을이 바뀌어버려. 국민들의 친구가 되고 가까이 있겠다는 분들이 국민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좋은 분들도 많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신 비전의 사람이었던 이 요셉은 그런 국회의원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국회의원들은 말은 국민을 섬기겠다고, 내가 국회의원만 되면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야망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포장하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자마자 죄를 짓고 나쁜 행동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2인자의 자리인 총리까지 세워주셨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했다고 나와요? 이집트 모든 땅을 뭐 했다고? 그래요, 돌아다녔다고. 백성들을 살폈다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잘 지내나? 우리 백성들 중에 너무나 가난해서 힘든 사람은 없나? 어디 아픈 사람은 없나? 억울하게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없나? 백성들을 살피고 그렇게 순찰을 한 것이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야망을 이루고자 했던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요, 달라요?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셨다는 걸 믿었던 사람이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총리의 자리에 앉혀주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야망을 꿈꾸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요. 특히 고3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대학, 그 과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야망을 위해서 선택한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깊이 고민해보고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채우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요, 이 땅에 초라하고 소외되고 억울하고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나누고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꿈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왜 공부하는 거라고요? 물론 네 공부 안 하는 건 알겠는데 대답을 해봐. 우리가 왜 공부하는 거라고요? 누구 주려고? 남 주려고. 우리가 나중에 돈 버는 것도 왜 돈 버는 거예요? 남 주려고. 근데 우리 지금 성적을, 이 공부, 내 성적을 누군가에게 주면은 큰일 나, 안 큰일 나? 지금 성적으로 난리 나지, 난리 나. 그치? 그냥 줘도 막 수신 거부하고 막 이럴 것 같아.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많고 섬겨야 될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최선을 다하고, 오해하면 안 돼.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전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 남 주기 위해서. 함께 따라합시다. 공부해서 남 주자. 근데 너 그 성적 가지고 안 되겠다. 여러분, 꿈을 이뤄서 남 주자. 따라해보세요. 시작.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이루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2번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 찌르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대. 시작. 여러분, 무엇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꿈을 이루어 주신대요? 과거의 상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픈 상처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꿈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5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뭐를 잊게 해주셨다고요? 예전에 있었던 모든 고난과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살 때 행복하고 좋았어요? 어땠어? 그렇지. 형제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아빠만 이 요셉을 이뻐했지 너무나 힘들게 가정 안에서 상처 속에 어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형들이 여러분을 팔아가지고 온갖 여러분이 고생을 다 했어요. 억울함을 겪으면서 막 감옥에도 갇히고 정말 고생이란 개고생은 다 했는데 그러다 이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욕심도 있고, 무엇보다도 목사님 같으면 누구를 찾아갔을 것 같아? 누구? 그치, 난 착해서 안 찾아갔을 것 같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그럼 영건쌤 같으면 누구 찾아갔을 것 같아? 누구? 아들? 영건쌤 아들 있어요? 네. 누굴 찾아갔을 것 같아? 형들. 그치, 형들을 찾아가서 뭐 했겠어? 축복함 했을까? 뭐 했을까? 때렸겠지. 영건쌤 싸움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네, 얼굴 많이 맞은 얼굴인데, 여러분 복수했을 것 같아. 그쵸? 니네들이 내 꿈을 무시하고 나를 팔아 넘겼지? 형이면 다야? 내가 지금 총리야. 나 우습게 보여? 한번 당해봐라 하고 복수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힘도 있었고 그래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힘을, 그 권력을 사용했다,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그 상처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치유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므낫세.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므낫세 이러면 이름이 야 김 잊어버림, 이게 그 사람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뭐 우연찮게 또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슬기처럼 상태 안 좋은 애들도 이름의 뜻은 좋다 나쁘다? 좋다. 우리 중에 내 이름의 뜻이 정말 나쁘다, 욕과 같다 이런 사람 있어요? 나 수진이 지금 손 들줄 알았어.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당시에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거기에 반영을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혹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자녀의 이름으로 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지었다고요? 므낫세. 므낫세의 뜻은 뭐라고요? 잊어버렸다. 뭘 잊어버렸다는 걸까요? 그렇지. 내가 과거에 형들로부터 여러 가지 집에서 당했던 억울함과 상처와 종으로 팔려오고 그 모든 고난의 세월들을 다 잊어버렸다. 여러분, 목사님이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청소년들의 마음 안에 상처가 참 많이 있어요. 마음이 약하고 열어서 상처도 잘 받고, 근데 무서운 거는 여러분이 참 가끔씩 무섭다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누군가 상처를 준 거는 죽어도 안 잊어버리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막 초딩 때 누가 나한테 막 섭섭하게 한 거. 우리 예주는 지금 고3인데 막 5학년 때 민주가 초콜릿 자기 거 뺏어 먹은 거, 막 이런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쉽게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초등학교 때 싸운 친구랑은 아직도 교회에서 매주 보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딱 보면 귀공자처럼 생겼잖아, 그렇지? 그 대답의 내용은 긍정적인데 너희들의 표정과 말투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 다시 한번 방청객 같은 그런 표정과 리액션으로 다시 한번. 너희들이 목사님을 보면 되게 왕자 같고 귀공자 같죠? 할렐루야. 다 옛다 서울대 가라.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겉모습만 보면 맨날 웃고 다니고 밝으니까 상처가 없을 줄 알지만, 이제는 뭐 여러분이 목사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상처 투성이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막 어렸을 때 그랬어. 시험 잘 보잖아? 그러면은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이 정도 성적이면 뭐 딴 애들은 성적이 더 올랐겠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엄마한테? 그래, 올라봤어야지, 그렇지? 그 또 성적이 떨어지면 또 뭐라 그래요? 커봐, 너 그럴 줄 알았다.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니네 엄마들 참 좋구나. 오르면 올라도 좋은 얘기 못 듣고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또 욕먹고. 그러니까 난 칭찬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한테.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자존감이 낮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마음 안에 참 상처가 많았고 아픔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자연스럽게 너무나 많은 방황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내 삶에는 어쩜 이렇게 아픔도 많고 가정의 사연도 많고 상처가 많을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든 걸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가정에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를 신방하고, 그리고 교회로 들어오는데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바로 사역자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차장에 그 차를 세워놓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왜 눈물이 났냐면, 나도 청소년기 때 저렇게 힘들었었는데, 참 아파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상처를 가지고 이 친구, 다른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아픔과 상처를 이제는 공감해 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부족하지만 위로해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때 여러분의 과거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겪었던 상처와 아픔들도 하나님께서 같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신 이유, 또한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이유 3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을 우리를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번성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52절 말씀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52절 시작. 자, 요셉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이건 무슨 뜻일까요?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번성케 하다. 그러니까 결실이 풍부하다,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꿈은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거는요 많은 돈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좋은 남들이 봤을 때 명문대라고 얘기하는 그 학교의 간판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등수, 여러분의 성적, 여러분의 외모가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1등 안에 뭐 대단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쁜 죄를 짓는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중에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거기 나와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그 대학에 간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게 쓰임받으면서 살아가고 멋있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지, 야망을 가지고 좋은 대학, 멋진 차, 넓은 집, 멋있는 외모,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1920년대에 영국의 말로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등반 대원들과 함께 에베레스트 산 등반에 도전을 했어요. 1차 도전 실패, 2차 도전 실패, 드디어 3차 도전 실패했습니다. 남일이라고 너무 신나게 실패! 말하면 안 되고. 자,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눈사태가 일어나서 말로리라는 그 등반 대장과 또 여러 대원이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극적으로 그 등반 대원들 무리들 중에 극적으로 생존하게 된 몇몇 사람이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환영해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파티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사람이 죽었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말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을 위해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근데 그 파티장 전체에 웅장하고 거대한 에베레스트 산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그 사진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 나랑 같이 등산 올라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 죽었는데 그 사진이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죠? 그런데 그 함께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등반대원 한 명이 그 사진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 딱 서더니 펜을 들고 사진 밑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썼다 그래요. 에베레스트여, 너는 3번 우리를 패배시켰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더 높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멋있어 안 멋있어? 이거 물론 이제 영어로 썼겠지. 여러분, 우리의 꿈과 희망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꿈과 희망과 비전은요 날마다 높아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꿈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상처도 겪을 수 있고 아픔도 겪을 수 있고 주변에 반대를 또 겪어야 될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건 아니라고요.
다시 도전하고 시도하고 노력하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그 꿈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번성케 하시고 성공하게 하실 그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끝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3들 재수 안 하면 좋겠죠. 근데 또 재수하면 어때요? 삼수하면 어때요? 포기하지 마시고 뭐든지 쉽게 한 번에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좋은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있기만 하다면 여러분은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뭐 9월 모의고사 완전 망하고 중간고사 망하고 여러분 괜찮다고.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수능은 내년에도 있다고. 괜찮다니까. 여러분 시험 한 과목 점수 때문에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번 시험에서도 내가 책을 몇 번 보고 문제를 몇 번 풀었는데 역시 난 안 되나 봐,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 이번 시험은 실패했지만 다음 시험 두고 보자.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마 그런 마음의 자세로, 태도로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끊임없이 절망의 구덩이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형들에게서 팔려갔고요, 인신매매를 당했고 종으로 팔려가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다가 겨우겨우 그나마 조금 인정받고 먹고 살만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어디 갇혀요? 감옥에 갇혀. 왜? 그렇지, 보디발의 아내, 이상한 누님이 요새 이러면서 막 어깨 까고 이러고 막 꼬셔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안 넘어갔지. 그치? 억울하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상황은 그렇게 나를 좌절시켰지만, 자꾸 나를 어렵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점점 자라나기 때문에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담대히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셨다고, 나를 번성케 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작고 사소한 실패 앞에서, 실수 앞에서, 그깟 절망, 그깟 성적 앞에서, 여러분 환경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쉽게 포기해버리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섬기게 할 수많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과 상처와 잠깐의 실패들을 잘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면 한 명 무너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섬겨주어야 될 그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너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시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린 쓰임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 수 없고요, 결코 쓰러질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왜 넘어질 수 없고 쓰러질 수 없냐면, 우리가 강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요? 아니요. 우리가 쓰러질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그분의 때에 이루어내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쉽게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쓰러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좌절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이루어 주실 그 이유, 여러분을 번성케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민족, 여러분보다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그들을 여러분이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맡겨주시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있다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떠올리면서 용기 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니까 얘들아.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적어도 몇 명 먹여 살리는 사람? 이거 봐. 나는 니네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데 몇 번을 얘기했는데 니네 지금 다 수치가 달라. 좀 더 써봐. 그렇지. 나 너희들 한 명이 2만 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막 여기서 5,000명, 뭐 1,000명, 뭐 500명 골고루 나오고 있어. 목사님은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봐봐. 상태 좋아 나빠? 장난 아니지? 심각하지? 근데 걔가 2만 명을 먹여 살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영향력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